할렐루야.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원로 목사님도 안 계십니다. 어디 가신 줄 아시죠? 지금 종교개혁지 탐방에 가셔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은 1부 예배는 우리 김광 목사님이 말씀 전하셨고요. 또 2부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뒷배경이 있대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전설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이 데라가 사업을 했는데 실제 이 데라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우상 장사였어요. 우산이 아니라 우상을 파는 그런 장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이 아브라함이 볼 때마다, 이 아버지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는 이 우상 장사를 어떻게 하면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고민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출타를 잠깐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 신상들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잠시 후에 이웃집에서 떡 한 그릇을 가져다 줬대요.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이제 우상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 신당에 들어가서 그가 한 일이 뭐였냐면 우상들을 다 망치로 깨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의 손에 자신에게 들려있던 그 망치를 그 우상의 손에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딱 묶어놓고 딱 쥐게 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그 떡그릇을 딱 올려놨어요. 이제 잠시 후 외출했다가 돌아온 이 아버지 데라가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당에 있던 모든 신상들이, 우상들이 다 깨 부서져 있어요.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목이 부러져 있고 다리가 끊어져 버리고. 자,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버지 데라는 놀라기도 했지만 화가 치밀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자, 아브라함이 시치미를 뚝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다 주었는데 저는 그냥 그 떡을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소동을 부리는데 결국 제일 크고 힘센 우상이 망치를 들고 다른 신상들을 모두 때려 부숴놓고 그 떡을 차지했습니다. 이 아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더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흙덩이 신상이 어찌 다른 신상을 때려 부수고 떡을 먹는단 말이냐? 도리어 이렇게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이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래요, 아버지. 생명도 없는 이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오래 살게 해주고 복을 준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팔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일은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자식의 말이었지만 깊이 깨닫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직업을 버려버리고 그러고 나서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옮겼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근데 실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 사건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만든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덜이 내려오니까 너무 답답해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을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1절에서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출애굽하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지금 단정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아니라 보이는 모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그들은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자신들을 인도하든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보이기만 하면 안심하겠다는 거예요. 보였던 모세도 안 보이니까 또 무엇인가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 얘기를 들은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론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 것일까요? 여기 3절에 보면 빼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빼어. 이 히브리어로 파라크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 뜻은 잡아 떼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잡아 떼어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론이 감정적으로 거칠게 대답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에 붙어있는 모든 금장구는 다 떼어내! 좀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5절에 가면은요, 처음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아론이 보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낱말이 하나가 빠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론이 두려워하여 보고,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백성들의 말에 화가 나면서도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고리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이라도 만들었던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들의 원하는 것을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휘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증거가 뭐예요? 말하자면 결혼 반지와 같은 그 약속의 표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그런데 아직 모세는 시내산에 있고 십계명 돌판도 여전히 시내산에 남아 있어요. 마치 결혼 반지가 결혼식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송아지는 사실 어린 소가 아니라 황소를 의미합니다. 황소. 왜 하필 황소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황소는 이 애굽의 대표적인 신상이었어요. 이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이 송아지, 이 황소, 이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은 수천 년 전에 그들의 모습만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도 답답하고 두려운 일을 직면할 때 있습니다. 그죠? 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지게 되죠. 교회도 싫어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목장도 빠지게 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없으니 하나님도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이러한 마음이 들까요? 보여지는 것, 그 현상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보이는 다른 것을 기대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 지식과 내 감정에 갇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저지르는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만 있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에서 6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튿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공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은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계속 여호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들은 결심을 했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드립니다. 일찍이라는 말은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원문으로 보면 드리며 드리고 이 말이 동사가 서로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번제는 번제대로, 그리고 화목제는 화목제대로 제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예배 후에 교제, 코이노니아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4절과 5절을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니, 오히려 그 초대교회 그 목장 모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제다, 굉장한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향해야 할 예배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이 아론은 여호와께 첫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분명히 이들은 율법적으로는 완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진지하고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그 이유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열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보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에 열광하고 수만 명이 모이기만 하면 거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체험한 이들의 간증 듣기를 좋아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곳을 그토록 찾아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하고 싶은 이 금송아지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을 종교적인 본능이다라고 우리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이는 신에 열광하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현상에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아무리 진지하고 열광적으로 모든 형식을 갖춰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종교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화도 보통 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모조리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바로 하나님의 경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연의 일반 법칙 등에 그 법칙 뒤에 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빛은 태양이 주관하는 어떤 태양계의 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몇째 날에 만들었습니까?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첫째 날의 그 빛은 하나님의 광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바로 태양으로 하여금 그 빛을 주관하게 만들었어요. 일반 법칙 뒤로 숨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보이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인 그 백부장을 칭찬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백부장에게 어떻게 칭찬하죠?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장차 우리처럼 보지 않고 믿게 될 이 세대를 위해 바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은 못 봐요. 하지만 이분을 우리가 신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근데 참 우리는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왜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자신이 참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렇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억압받는 자를 자유롭게 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를 말하지 말라.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건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도대체 왜 이 기적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질이 변질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적을 체험한 자는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없어서 전하게 돼요. 맞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하지 말라고 했어도 수많은 그 고침받은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했어요. 그러니까 막 5천 명이 모이고 7천 명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결국 그들은 그 기적만 보고 흩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사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분과의 사귐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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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이렇게 지극정성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짓이죠. 그런 세상적인 종교는 인간 욕망의 결정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다 그렇게 생겨났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종교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숭배가 아니라 교제다. 나와 좀 교제 좀 하자.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뜻대로 살다가 11시 예배 돼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여러분을 물론 사랑하시죠.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세요. 나는 너희들 교제하길 원한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난 너희와 교제하기 원한다. 왜 너희는 6일 동안 니들 멋대로 살고 단 하루 와서 하루도 아니지 1시간 겨우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왜 그 행위밖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러한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하였도다. 아멘.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여기에서 부패했다라는 말은 사악하게 행해서 모조리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모조리 잃어버렸을까요? 8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부패란 썩은 것을 말하지만 영적인 부패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바로 이 부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던 결과물이 여러분 우연히 나왔어요. 내가 원하던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나왔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이라고 영적인 부여를 하는 것도
부패라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의 매력에 끌려서 교제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부패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 욕심대로 목적을 설정해놓고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패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좀 굉장히 속 좁은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표현 방식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더 마음이 넓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은 막 속이 좁아 보여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 인간의 모습,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7절과 17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화면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그리고 7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 자, 하나님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인도한 네 백성, 그렇죠? 네가 인도한 네 백성, 모세 네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뻣뻣하다는 캐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캐쉐하니까 좀 욕같이 들리죠. 예, 실제 그런 의미예요. 예, 정말 뻣뻣하다, 너무 너희는 뻣뻣하다, 들어먹지를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황소가, 여러분 좀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그 황소를 이렇게 코에다가 코를 뚫고 거기에 이제 멍에를 매는 작업을 하잖아요. 황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걸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코를 뚫으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그 황소가 얼마나 뻣뻣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처럼 고집센 이 백성들아, 이러한 뜻이죠. 황소 같은 백성들이 이제 황소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황소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네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화가 나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10절에 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구절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Let me alone. 뭐예요? 혼자 있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 있고 싶다, 나 건들지 마,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끊겠다는 말입니다. 나 정말 화가 났다, 나 말리지 마라, 지금 이러한 표현이에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정말 많이 노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대인 신학자들은 이 순간이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졌던 가장 심각한 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패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악하게 행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모조리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조금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전부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부패할 때 가장 크게
경로하셨습니다. 자칫하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떠보십니다. 이렇게 떠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나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룰 수 있겠구나. 어쩌면 이러한 모세에게 주는 하나의 큰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시죠. 저도 이 백성들만 보면 신물이 납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안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구하다라는 말은 끙끙 앓다, 그리고 병들다, 고통을 느끼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끙끙 앓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중보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백성은 주께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만약에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구원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을 거예요. 모세가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는 눈물로 흥건했을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화가 막 나 있으셨을 텐데 모세의 기도를 받고 나서 완전히 180도 하나님이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들, 진멸하고 저들을 버리겠다 했던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마치 준비라도 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이 자신의 뜻을 바꿔버리십니다. 마치 모세를 시험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우지 않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분은 이 백성을 당신의 목숨처럼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답답해요. 대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답답할 때가 몰려와요.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지,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건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만 있으면 좀 진지하게 열광적으로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고 믿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는커녕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까지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늘 독대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니, 그 전부터 줄곧 이어져 온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아파하며 끙끙 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종이었어요. 그렇죠? 아론도 역시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쓰임받는 종이었어요. 동일하게 쓰임받았지만 아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누구의 마음에 휘둘렸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휘둘렸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 아론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았어요. 아론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론은 무림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론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의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의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의 사역자인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지만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킬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린 사건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이란 형상으로 변질시키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 진지하고 열광적으로 예배드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답답하고 의심이 생긴다고 하나님을 보이는 신상으로, 우상으로 바꾸려고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어쩌면 예배, 또 기적,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변질시켜서 열광하는 모습일지 몰라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무슨 모습입니까? 부패된 모습이에요. 부패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거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영적인 의미를 막 부여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이 부패가 전부를 잃어버리게 하는 악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진심을 다해서 그분만을 섬기는 참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보게 될 수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을 위해 참으로 중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신에 열광하는 이 시대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